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건강의 모든 가족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또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같이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이런 소리를 듣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를 따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강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어진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참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면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그 모든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자기 부인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터벅대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그 안타깝고 연약한 모습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분노로 가득한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요한의 마음에 분노로 가득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 이보시오,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당장 멈추라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알긴 아는 것이냐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장본인, 그 사람은 어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이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먼 발치에서 아마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도 제가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알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람의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갈까?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그러냐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기분 나빴습니다.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이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고. 들먹거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그 자기가 보았던 그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마치 일러 바치듯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 제자들 자기들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전제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은 정말 특별했었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여 시간 동안에 함께 동거동락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직접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특별하도록 여러 가지 권능도 베푸신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 스스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한 자리 할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일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들은 그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절 그 밑에 내려가면 그 권능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하신 권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기들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자세,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잘했다고. 다음부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도 그만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 자기들의 말에 자기들의 판단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로 맡기시지 요한은 예수님께 쫑알쫑알 지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영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힘입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일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와 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에게 그 당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로 그를 마음에 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야 제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내 제자들은 너희 12명만이 아니라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일들을 금하면 안 돼. 못하게 하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넓은 마음과 비교되는 제자들의 좁은 그런 마음, 편협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의 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협한 것이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몇 주 지나가지고 잊어버렸겠지만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뒤따라오다가 막 서로 다퉜잖아요. 그렇죠? 막 쟁론이 이루어졌어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그 주제는, 쟁론의 주제는 누가 크냐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자기가 12명 중에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논쟁을 벌였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자기가 더 커야 된다는, 내가 더 커야 된다는, 여기서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기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부 개인적인 이 개인 이기주의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다투던 제자들이었는데, 개인 이기주의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바깥에 있는 외부인들을 향해서 이 12명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우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 이기주의에서 딱 이해로 딱 뭉쳐가지고 우리, 너 분리를 시키면서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벌써 우리라고 하는 집단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도 되고 그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 이기주의든 집단 이기주의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사회에서는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정치에서 보면 여당, 야당 나눠가지고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하도 그냥 이렇게 청문회나 이런 데 보면 내로남불 해가지고 내로남불이 뭔지 이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 얼마 전에 지금 다 끝난지 모르겠어요. 신공항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부산하고 경남이 똘똘 뭉치고 대구하고 경북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지역에 공항이 생겨야 된다고. 우리 지역이 아니어서 모르시나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했잖아요. 그것이 지역 이기주의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얼마나 그 사례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어떤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은근히 그런 것을 서로 물어보잖아요. 그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출석하는 교인이. 그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뭐라고 할까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은근히 조금은 좀 속상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정말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그 교회는 그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은 못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집단 이기주의에 우리는 잘 돼야 되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해야 되고 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 형제와 경쟁해서 그 형제를 이기고 막 그 짓밟고 이기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심각한 잘못을 나도 모르게 저지르면서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 없사오며 나보다 잘하는 어떤 형제, 나보다 잘하는 어떤 다른 자매, 다른 이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들의 잘하는 것을 박수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에서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깎아내리고 내리앉히고 그러면서 그들을 실족해 하는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든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어떤 상당한 금액을 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구나. 믿음의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잘난 척한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잘난 척한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지역을 이제 이사해가지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새신자가 된 것이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앞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앞자리에 어떤 자리에 앉았는데 기존에 다니던 교회 어떤 성도가 딱 오더니 저리 비키라고 이거 원래 내 자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격이에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 아니냐.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나요? 교회에서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생활 한다고 예배하러 나온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일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든 잘못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어떤 그 그룹에 하나에 속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룹은 우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밖에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는 잘 돼야 되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경쟁심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당신의 입에 담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들은 하지 말라고 우리만 해야 될 자격이 있다고 우리만 해야 될 능력이라고 당신들은 하지 말라고 이 말이 바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러니 뭐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용기가 사라지게 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말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무서운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것을 경고하시는지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무섭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잔인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네 손이 동원됐다고 한다면, 45절 말씀에 네 발이 동원됐다고 한다면, 47절에 네 눈이 동원된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네 손과 발과 네 눈을 빼버리고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멀쩡하고 두 눈이 멀쩡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연약한 이들을 짓밟고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결단으로 일어설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둬야 될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격려하고 박수라도 보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죠. 어저께까지 그렇게 핍박했던,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원수 같은 그가 오늘 갑자기 우리 형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울을 인정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시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그 젊은이 그 사울을 인정해 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고향 다수에서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는 직접 다소까지 찾아가잖아요. 그 먼 길을 친히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지요.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때에 항상 그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 아버지 같은 그 나이 차이가 있는 그 바나바잖아요. 그래서 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앞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일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조용히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그 젊은 사람 바울을 자꾸 앞에로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너를 도울 테니 네가 앞장서 그 일을 행하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를 존중해주고 그 일을 북돋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그 뒤를 그렇게 해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모델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속에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감동으로 다른 그의 삶에서 또 그렇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 초기에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 교회들은 바울이 찾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지역이었잖아요. 빌립보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다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이었잖아요. 그가 이제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로마에 가서 선교 기지를 세워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로마에 가려고 할 때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자기가 가지 않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바울은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에 유럽에 많은 교회들을 자기가 세웠고 이미 자기의 이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지만 그들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해연 땅과 이 군산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도 우리 금강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격려하며 세워야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복음화하는 그런 문제이죠. 근데 연합하려고 하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트러블이 되고 그러면 참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건 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틀면 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잘하고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잘하는 어떤 교회가 있으면 막 박수 쳐주고 우리보다 조금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선한 일에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잘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떠주는 냉수를 받아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도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4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남한테 물을 떠주면 내가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이런 말로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좀 오해한 것이고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떠다 주면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물을 주는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고 물을, 냉수를 이렇게 받아 먹는 사람으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입장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도 물을 받아먹고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용기를 북돋워줘야 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냉수를 대접하고 힘내시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강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보내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일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시기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연약한 교회를 함부로 보지 않고 우리가 잘하는 교회를 시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모자이크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결국에는 아름답게 그 모든 그림들이,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 그림들이, 그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는다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고,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